참여 예수님,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50만 원을 들고 가면 절대로 그 물건을 못 사옵니다. 너무 당연하죠. 또 반대로 1000만 원, 아니 1억이 있으면 100만 원짜리 물건 사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사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더 능력 있고 고귀하고 값진 것이 있을 때 그 영적 가치로 덜 능력 있고 덜 고귀하고 덜 값진 것의 영역을 충분히 메꾸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다. 반대라면 다르겠죠. 능력이 떨어지면 그 고귀한 업적에 자기가 도전해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돈은 잘 알아듣는데 이게 영적으로 갈 때는 이해가 잘 안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더 다른 비유를 들자면 품이 넓은 아내가 있다면 남편의 오류를 자기 안에 녹여내버립니다. 근데 속 좁은 아내,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남편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성질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똑같은 남편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지만 사실 사람의 속내는 저마다 다 다른 거죠. 이런 일들은 여러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우리의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그가 가질 수 있는 능력에는 엄연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우리는 영원을 살지 못합니다. 그죠? 피조물이고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내면에 있는 가치들이 분명한 한계, 우리가 갖고 있는 인내, 겸손, 온유, 이런 자비, 책임감, 성실성 이런 영역들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한계점 속에서 생활하는 거죠. 내 능력 밖의 일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요즘 문제예요. 심지어 젊은 사제들이 자기가 마땅히 해내야만 하는 일의 영역에 들어가는데도 그걸 자기가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남은 영역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속에 부담이 심해지면 그게 이제 신체적인 반작용으로 드러나는 게 공황장애 같은 거예요. 덜덜덜덜덜 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참 능청스럽죠, 그죠? 근데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곳에 특강을 다니고 강연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러워져 버린 거죠.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지 안 부딪히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만한 일만 하고 살잖아요. 그럼 절대 그 사람은 성장 안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만한 신앙생활 그런 건 애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져야 할 건 십자가니까요. 그래서 봉사활동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냥 미사만 쇽 나왔다가 쇽 도망치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가는 훗날 하늘나라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내적 능력, 영혼의 능력이 한계를 엄연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쉽게 용서하지도 못하고 또 쉽게 뉘우치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왜 그런 것도 있죠. 내가 잘못한 거 뻔히 알아. 아내와의 다툼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게 뻔해. 근데 왜 우리 곤조라고 하죠. 자존심. 그것 때문에 미안하다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또 경상도 남자들은 그게 더 심해요. 그죠? 그게 셉니다. 그리고 인내로 견디지도 못하고 용기 있게 나서지도 못합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또 세상 안에서 요구되는 일은 용기 있게 나섭니다. 내 땅 조금만 침해 들어가면 막 그 사람 머리끄댕이 쥐고 막 죽일 각오로 막 달려드는데
신앙의 영역에서는 누가 내 땅을 침해해도 그러려니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땅 한 뼘만 이 손해를 봐도 우린 못 견디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세속의 영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을 침범해 들어가요. 아이들이 성당을 안 간대요. 이제 나 하느님하고 뭐 그냥 큰 상관없이 살랍니다 하면 괜찮대. 그래, 세상 일 좀 더 신경 쓰다가 나중에 여유되면 가라. 아이고, 그렇게 인자한 분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나중에 땅 침해 당할 때도 그러지. 그래, 지금 좀에 들어왔나? 그럼 나중에 여유될 때 다시 그 땅 회복해도, 이런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안 그래요? 우린 현실에서는 애누리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애누리가 풍부한 사람들이죠. 뭐 냉담 한 10년쯤 해도 되지 뭐. 아닙니다. 하느님의 식탁에서 멀어져서 살아가는 동안 영혼은 피가 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부족한 능력과 우리의 내적 역량으로 세상을 마주하려고 하면 세상의 힘은 꽤나 강하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특히나 이 어둠의 세력이라는 건 재밌는 게, 악에는 물리적인 악이 있고 영적인 악이 있거든요. 물리적인 악은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 제대가 부서졌어요. 뭐 아니면 촛대 이 넓게 유리가 박살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박살난 유리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걸 피해가면 됩니다. 간단하죠? 물리적 악이 있는 곳에는 거기가 우리 빠져나오거나 피하기만 하면 일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 인격적인 악, 영적인 악은 의지와 더불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의지 안에서 선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아니, 오히려 선이 더 만만해 보이죠. 악한 의지는 선한 의지를 공격한다고요. 절마 저거 내 두고 보자. 이놈의 새끼만 나를 고래 뭐 했지. 내 인자 의아 한번 보자. 가만히 안 있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복음을 전달받은 이들의 내면 속에 그 예수님에 대한 증오가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자기들끼리 단결을 해서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여버려라 라는 결론까지 도달하고 거기에 동조를 해서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악은 의지를 품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격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어둠의 세력 속에는 악한 영들,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타락한 천사들, 즉 이 마귀들이 있고, 또 그 영들에게 사로잡힌 인간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그냥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고스란히 우리 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양측의 빛의 쪼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이는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성령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그 반대편의 의지에 사로잡힌 이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가는 곳에는 파괴와 증오와 원한이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되게 사는 사람을 보면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세요? 제일 괴로운 사람은 그 자신이거든요. 그 사람은 어디에 어떤 것을 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여행을 가보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내면이 푸근한 사람은요, 뭘 해줘도 아이고 오늘 뭐 조식은 맛있네 하고 잘 먹고, 점심 때 그 현지 음식 갖다 줘도 아이고 이건 또 이거대로 좋네 이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그냥 즐긴단 말이에요. 근데 성질 더러운 사람은 아침에 나오는 계란이 이게 요래 꼽아갖고 이게 계란이가 이게 이걸 밥이라고 주나, 아이고 된장 먹고 싶으라 하고 막 하나부터 10까지 사사건건이 다 반박을 하면서 주변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자기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물론 그런 사람들의 존재감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이고 저래 얼마나 괴롭겠노 라는 안타까움도 같이 느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악에 사로잡힌 이들, 그리고 더러운 영들의 활동 속에서 우리는 곧잘 맞설 힘을 상실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어둠의 힘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사실. 왜 어떤 성인은 그렇게 얘기하죠. 악마는 지적인 존재로 순수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지력을 1000배 이상 능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1 더하기 1은 2 하고 앉았을 때 걔는 슈퍼컴퓨터 같은 능력으로 계산을 해버리는 거죠. 왜 장기 도보신 분들은 알지만 초보자들은 지금 눈앞이 바빠요. 그죠? 한수 요거도서 그 다음 결과 정도만 도출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때요? 3수에서 4수, 5수까지도 앞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말을 이쪽으로 움직였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유도를 한 뒤에 저 말을 내가 최종적으로 삼키면 되겠구나. 걔들을 어떻게 당합니까? 그래서 악한 이들은 자신의 악을 의지적으로 의욕적으로 저지릅니다. 그리고 선한 이들, 특히나 선한 이들 안에는 순진함이라는 이 내적 성향이 있죠. 선한 이들은 순진합니다. 네. 선한 이들은 비둘기처럼 순박함과 동시에 뱀처럼 영리해야 하는데 이 뱀처럼 영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약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악한 이들, 뱀 같은 이들과 마주하면서 나의 내면에 그들을 대하는 방식의 지혜가 늘어나면서 뱀처럼 영리해지는 거지 그냥 자라는 성향은 아닙니다. 기본은 비둘기처럼 순박해요. 선하기 때문에 비둘기처럼 순박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네. 아이고 우리 대모님 좋은 분입니다. 근데 제3자들은 그 데모를 바라보면서 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상한데 신앙이라는 껍데기만 지고 있지 괴팍하고 탐욕스럽고 만나기만 하면 자기 집에 있는 뭐 자랑 허영심에 가득하고 그런데 대녀를 구워 삶아버린 거예요. 내맨치 열심한 신앙인이 없다. 야야 니너 이런 데모 만난 거를 행운으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긴 해. 대녀는 금방 신앙이 들어갔고 뭐도 모르니까 아이고 우리 대모님 참 거룩하신 분이다 하고 앉았는 겁니다. 네. 또 그런 사람은 재밌는 게 자기가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변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미리 야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마. 저 사람은 억수로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어둠이 드러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버리죠. 새벽 미사에 죄송합니다. 너무 심각한 주제를 다뤄서 여러분들이 잠이 솔솔 오는 것 같다. 자, 계속 갑시다. 그래서 악을 저지르는 이들의 능력치는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이제 1억 갖고 있는 걸로는 100만 원 쉽게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악을 저지르는 이들이 가진 사실의 내적인 능력은 그들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악의 투쟁으로 쌓아온 내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순진성은 금방 함락되어 버리는 작은 성과 같은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작용을 하길래요? 우리는 순수한 우리 힘만으로 악을 대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순수한 우리 힘만으로는 그들을 대적할 수 없어요. 그들이 훨씬 더 세고 강해요. 그들은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을 저지르고 다니면서 웬만한 내공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 편으로 두고 있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당신의 계시의 빛과 여러 가지 영적 가치들을 투구 삼아 쓰고 신앙으로 갑옷을 무장을 하고 영적인 창을 들고 방패도 들고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냥 전장에 그냥 아무렇게나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기도와 더불어서 신앙의 가르침과 더불어서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마치 양들을 이리떼 한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괴롭히고 죽음에 몰고 갈 것이다. 하지만 용기를 잃지 마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라. 우리 하느님은 어느 정도의 내공을 지니신 분이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기꺼이 내어주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1독서에 나오는 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바칠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도 그 마음 아픔을 보시고 막아주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멈춰라. 하지만 정작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갖다 잡수 하고 내어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죄 지은 우리들이 살아나기 때문이죠. 조급해 하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아, 이거 미사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 참회 보러 가는데. 날씨도 굽고, 줄기는 얼어가고,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하느님의 사랑에 기꺼이 의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미미한 능력을 월등히 넘어서고 악의 능력도 월등히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에 강한 사람이 지키고 있으면 그 어떤 존재도 함부로 못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집안에만 들어있으면 악마는 쳐들어옵니다. 모든 루트를 통해서도 다 쳐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라면 하느님의 아들의 몸을 우리가 받아 모셔서 우리의 성전 속에 외아들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라면 아무것도 못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무슨 조직폭력배들이 자신의 배후 세력에 기대해서 제멋대로 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걔들은 이제 뒤에 자기를 지켜주는 세력이 있으니까 아주 일찍부터 시작되죠. 고등학교 정도 때부터 소위 말하는 일진들 세력에 기대서 자기 솔직히 혼자 힘으로 반전체를 대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두드려 맞았을 때 내 친구들이 와서 걔들을 두드려 패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세상 안에서 멋대로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우리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어둠에서 끌어내 주시는 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의 종살이를 벗어나서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의 악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인내롭게 선에 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표현이죠. 제가 얘기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형태의 과거의 오류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같은 기 하늘나라 가겠나? 나 같은 인간 말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당하라는 거죠. 하느님의 전능하신 사랑과 용서의 은총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올바로 정돈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존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전능함 속에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고유한 능력은 우리 스스로를 빛으로 이끌어가기에도 너무나 미약한, 나약한 힘이지만 그분을 잡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하늘을 날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 달리기 시작해서 초전까지 15분 만에 어떻게 갑니까? 내가 암만 다리가 빠르다 하더라도. 근데 자동차의 시동 키만 누를 줄 알고 이 악셀레이터만 밟는 힘만 있으면 가죠. 왜? 자동차가 있으니까. 내가 어디를 날아갈 능력은 없지만 비행기 티켓을 사고 비행기 계단을 오를 능력만 있으면 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장점은 이거죠. 그래서 그 정도 힘과 노력만 쏟아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 사순 시기 동안 엉뚱한 결심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느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 그리고 그분의 그 엘리베이터 타고 그분의 비행기 타고 그분의 자동차 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